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기본 골격, 뼈대를 제공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한 그 계획은 대략적으로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일련의 언약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언약들의 그 근간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취시키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모든 성격과 그 내용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처음에 주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모저모로 재차 확인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내려오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지는 그 내용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재확인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거듭 확인해 주시는 그 모든 그 구절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총체적 그 그림과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이삭 때 그리고 야곱 때도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도 바로 이 언약의 직접적인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구속사 안에서 가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원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를 나타내는 그 히브리 알파벳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그 뜻이 열국의 아비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왜 열국의 아비냐?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물론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아랍 국가들의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 됐잖아요. 아랍 국가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열국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열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꼭 어떤 육적인 어떤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열방 교회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열국의 아비라고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떠한 그 목표이자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이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이 온 인류에게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절에 12장 3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물론 하나님과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약속한 그 축복들을 누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의 통로란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통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인류를 다시 구속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밝히시는, 바로 소위 말하는 그 특별 구속사가 이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때까지는 사실은 전 세계 일반적인 역사잖아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노아 홍수도 그 전에 있었고 바벨탑도 있었고, 사실은 온 인류에 관한 어떤 일반 역사였다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구속사를, 바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 그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는 건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 그 갈대아우르 그리고 중간에 하란으로 들르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본다면은 동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특별 구속사의 아브라함을 통한 이 시작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아담과 지금 거꾸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걸었던 그 길과 아담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을 지금 거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범한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그 원래 있던 그 땅, 하나님께 받은 그 장소, 에덴 동산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쫓겨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구속사를 시작하시면서 이번에는 저 동쪽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마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인류 구속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그 저주와 그 결과를 되돌리는 것인데, 이 되돌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담이 범했던 그 잘못을, 그 선택을 반대로 하는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그 갈대아 우르는 그 엄청난 그 번화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그 친지들과 그 집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타락한 세상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려는 구속 계획을 어떻게 시작하시냐 하면은, 그 타락한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부른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그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던 거하고 반대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서쪽으로 오죠. 너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 불리는 그 장소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을, 즉 그 인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그 특별 구속사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사 그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토로 거꾸로 아담이 걸었던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거꾸로 되짚어서 오게 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런 것을 지니고 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저주란 말이 몇 번 등장하냐 하면 5번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짧은 그 한 몇 문장 안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냐 하면은 5번 언급됩니다. 이것도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 딱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야기된 그 모든 저주들, 그죠? 그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거꾸로 그것을 이제 복으로 바꾸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언약들의 근간을 이루는 언약이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들의 그 모든 구조와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들은 다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고 일관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과 사실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고 근간을 이루는 언약이다. foundational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언약은 그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메시아 언약이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이 모든 언약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도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원시복음이라 불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역시도 가장 핵심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약속이 그 안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이 언어로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최초로 인류에게 주어진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이 더욱더 구체화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에 보면 내 존재,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여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있었죠. 근데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한 가지 표현으로 이 둘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우리 좀 웃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수일 때는 바로 여자의 후손, 그 바로 메시아, 그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복수 어떤 집단을 의미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언약의 계보, 언약의 줄기라고 우리가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로 그 여자,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그 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격에서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떤 일을 했다거나, 그죠? 어떤 공로를 세웠다거나, 뭐 어떤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뭐를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면서 그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과연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온 그 아브라함의 그 결정, 선택 자체가
아주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거나 우상이 행행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어떠한 기록도 증거도 없습니다. 아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체 성경에 기록된 삶을 보면은 여전히 실수도 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장점, 미리 이미 가지고 있던 장점에 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불러내셨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부르심이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저희가 공부할 때 누가 여자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자로 선택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택이다. 바로 여자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격 가운데 또 하나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고 또 영원한 언약이다. 상방 언약에서 내가 내 의무를 행하는 것은 너가 나에게 약속된 의무를 행할 때 나 역시 너에게 대한 의무를 행하겠다. 서로 간에 행해야 되는 것들이 교환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어떤 그 약속된 것을 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나도 행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건부 언약이죠. 상방 언약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상대방이 해주면 좋겠지만 혹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애초에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한 것은 나는 무조건 이루겠다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행함 혹은 행하지 않음에 내가 행할까 안 행할 것인가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하든 안 행하든 나는 무조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며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은 그 위에 이 언약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과 이 영원한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방 언약이 되어버리면 특별히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이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무조건 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것이고 자연히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어제 언약을 맺으실 때를 말씀하는 거죠.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무슨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 아닙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거는 거거든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인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 무게를 가지고 지금 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주어지는 그 1년의 언약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모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 언약을 파하게 됩니다. 파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그 새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넓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바로 복음이 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끝난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세 언약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제대로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산 언약을 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폐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죠. 만약에 법을 공부하셨다면은 거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언약의 개념에도 사실은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계약에 있어서는요, 계약이 깨진다는 개념하고 계약이 완전히 무효화돼서 취소된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로 계약이 깨지는 것은 breach라고 이야기합니다. breach. 그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위반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면 그 한쪽에서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그냥 그 순간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가? 계약 자체가 완전히 파기되어 버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지만 그래도 나 괜찮아. 우리 이 계약 관계를 계속 우리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당신이 어느 정도 그 계약 조건 위반한 데 대해서 내한테 보상만 해주면은 이 계약 여전히 유효한 거야. 우리 계속 이 계약 관계를 이어나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 무효야. 계약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취소되었어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과 계약 자체가 깨지고 없어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나중에 어겼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언약 관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이미 맺어졌고 그 언약 관계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시내산 언약에서 소위 이스라엘 민족에서 행해야 되는 자기들의 어떤 의무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 관계 자체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사실은 유효한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이제 다윗 언약이 주어집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원히 다스리리라.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이 됐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지만은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불리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침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 언약적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들 역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뭐 대체한다거나 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도 결국은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파해졌는데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는가? 그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국적인 회복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에 회복되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다시 한번 이 모세 언약조차도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았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식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